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과 같다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와 같다라고 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침례 요한과 같고 예수님이 어떻게 엘리야와 같고 예수님이 어떻게 에레미야와 같은가? 아마도 침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고 선포할 말씀이나 사역이 아마도 비슷한 점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시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씀은 조금 비슷한 흡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순교 당한 후 예수님을 그 침례 요한으로 아마 착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엘리야라고 말하느냐? 더러는 이방 선지자 엘리야라고 한다면 이방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꼼짝 못하게 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 논리와 그 조직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은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왜 에레미야라고 같은 분이라고 말을 했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왜 에레미야? 그러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가까이 나가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에레미야를 보는데 에레미야는 1장부터 52장까지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분량이 좀 많으면 대선지서, 좀 작으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소선지서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이 있는데 남왕국 요시야 왕 13년 즉 주전 627년경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때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가려져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유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시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쪽 일찍 망하게 되어졌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망하게 바로 직전 속에 굉장히 나라가 분란이 어렵게 되어지고 환란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 입에 하나님 말을 넣고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한국 신앙생활 같이 해봅시다. 이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좀 부끄러워하고 말 안 하려고 하고 자신이 없어 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잡아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매우 어째 좋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백성들을 좋게 이렇게 끌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빨리 바벨론 그쪽 나라에다가 주소주고 항복하라고 이런 얘기 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기 동족, 민족이 자기 말을 옹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시기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하겠는데 듣는 사람도 전혀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자기 그렇게 했는데 열매도 없고요. 외로워요. 하물며 친척, 가족들까지도 외면했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배척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에레미야는 그래도 물러서지 아니고 말씀을 전하다가 애굽에서 돌에 맞아 순교까지 하는 그 장면을 쭉 펼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토록 참혹한 시기에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에레미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우리 한번 좀 추적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보자고요. 5절 말씀부터 이제 쭉 보겠어요. 여러분은 스크린에 도움을 받든지 자기 성경을 보든지 이렇게 1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지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국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 종으로 부르신 사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알았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니 5절 다음 절 6절 보시고 내가 이거 슬픕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 보세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아이처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필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스토리가 좀 맺어져 가야 되는데 대본에 나오는 것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남달리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했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특별한 일에 쓰시기에 남달리 구별해 두르셨다는데 왜 슬프다고 하냐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냐고 기쁘다고 말하지 않냐고 에레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 고난스럽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너무 벅차는 거예요. 왜? 너무 외롭고요. 아무도 열매도 없고요.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요. 매를 맞고 착고에 붙잡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볼에 맞아 순교까지 했던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피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6절 다음 절 말씀하시기를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말해라라는 겁니다.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말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 말을 하나님 말을 에레미야 입에다가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못해요.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에레미야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고 하나님 뜻을 말하라고 거룩하신 뜻을 펼쳐라고 주문하시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접근해보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서 교훈을 빨리 찾아야 돼서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차라리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니까 빨리 그 민족들에게 이 얘기를 하라는 선지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얘기하게 되어지면 민족주의, 국수주의, 매국노 비난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고 가족들까지도 이 말을 안 듣고 돌을 들어 순교까지 할 수 있도록 집을 던졌으니까 자기 백성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고 나아가서 동포들에게 반역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더나 잘 되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내가 믿는 예수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비아냥거리는 오늘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내 말도 안 듣고요. 열매도 없고요. 물론 에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남죠. 시간이 없죠.
하루 24시간 잠잘 시간도 없이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쉽게 순종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얘기 앞에 얘기할 거, 서론 얘기할 거 없이 하겠습니다. 뛰어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했더라면, 교회를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했더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하지 못합니다. 아니다라고 이런 말할 거 없이 그냥 뛰어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하기 싫어서, 때로는 좀 더 기피해서 게을러서 하지 못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우리 가족을 생각했더라면, 우리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생각만 했더라면 에레미야 순교길까지 가는 줄 알면서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나중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냐고, 나만 손해보는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큰 틀, 큰 계획 속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사시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저는 아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어진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요나서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저 백성만큼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 잘 때로 잘 안 이루어지, 3일 만에 이 땅이 멸망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나중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박농풀 통해서 이 교훈을 주잖아요. 보세요. 근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레미야를 지키시고, 어떻게? 말씀 좀 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시기를, 에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들의 말씀으로 좀 바꿔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아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천함의 말씀을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때 우리 신앙에 활력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도움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냐 할 때 내가 대답하여, 내가 무엇을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본다.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지금 들어야 돼요. 왜 그 시간에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을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요, 살구나무는요 아주 추운 겨울인데 흰 꽃을 피우면서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봄을 예고해주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이게 다른 모든 나무들은 추위에 죽은 듯이 이파리 다 떨어지고 항상 가지만 남고 있는데, 움츠리고 있을 때 살구나무만 생명력을 자랑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샤케트라고 불러요. 이 샤케트 말은 히브리어 동사, 그래서 샤카드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 살구나무의 어원의 뜻은 뭐라고요?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추운
한겨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를 지켜주셔서 이런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생명력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를 보게 해주셔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추운 겨울 혹한 속에서도 살구나무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당시에 남유다가 참 멸망 위기 속에서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을 살구나무 한 장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에레미야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가 뭘 보면 살구나무를 보라이다. 에레미야가 사역할 때 그 사역할 때는 따뜻한 봄철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싱거러운 여름철도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12월 1월 달에 아주 그런 계절적으로 이 얘기라기보다 그 시대 상황 속에 따뜻한 아주 활동하기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요,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 치고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일을 하니까 너무 매서운 힘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너무 어려운 한겨울이란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 말 다 듣는 그때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모두가 에레미야의 얘기를 잘못 떼어줬다고 손가락질하는 이때, 그때 에레미야의 믿음도 흔들리기가 쉬워. 내가 이거 이게 옳은가?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기를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하시니까 정말 내가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흔들려.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렇다라고 하면서 외칠 때 정말 내가 내 믿음 이거 아리까리, 나도 아리까리 그럼 어떻게 전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는요, 그럴 때 흔들릴 때마다 뭘 봤을까요? 살구나무를 봤겠죠. 흔들 때마다 살구나무를 환상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겨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살구나무를 지켜주시고 생명력을 유지하게 해주셔서 꽃을 피우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력을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가정 속에 살구나무 한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한겨울이지만 꽃을 피우게 하고 생명력을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남들은 다 이 한겨울에 다 죽었다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다시 꽃을 피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나도 믿음이 헷갈리냐라고 할 때 그때마다 살구나무 환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고 확신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다고 다 같이 어렵고 힘들 때 너도 이렇게 살라고, 주일 성수는 무슨 주일 성수하냐고, 주일날도 돈 벌어야 되지 않냐고 유혹할 때 다시 한번 살구나무 환상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어려운 환상 속에 어려운 시절에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눈물의 꽃장을 지날 때 모두가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사람들이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런 시대 조롱할 거예요. 모두가 다윗의 믿음이 잘못되어졌다고 손가락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신앙생활이 역시 한겨울이었어요. 다윗의 믿음 생활이 아주 혹한데,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한 장을 봤던 것처럼 다윗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체험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 한겨울 몰아치는 내 삶의 현장 속에 왜 이렇게 산업화를 시작할 수 있는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이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회의가 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한 장을 기억했던 것처럼 산호수저도 오늘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으시고, 지금은 과정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아직은요 과정이에요. 결과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날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편에 서서 너를 지켜야겠다고. 어느 선교사가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 자기 땅에 귀국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침 그 배에 휴가차 들렸던 대통령이 그 차 타고 다시 내린다. 근데 그 휴가 끝나고 나는데 그 양탄자 차 걸리고 빵빠리 걸리고 그렇게 입수한. 근데 자기는 다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있는데 아무나 맞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이 쓸쓸히 그 배에서 나중에 하나님, 저는 휴가 갔다 오, 저분은 저 휴가 갔다 와가지고 양탄자 갈고 빵빠리 걸고 저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한평생 선교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길에 마중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양탄자는커녕 무슨 뭐 가만히도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들이 종아,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는 빵빠리 울리며 천군 천사가 너를 지지할 것이고, 종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수고를, 너의 아픔을, 너의 힘들을, 너의 눈물을 다 보아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절, 16절,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다시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에리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르시되 13절에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뭘 보고 뭘 보나이다? 끓는 가마를 잊어보는 거예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아니, 끓는 가마가 어떻게 보니까요, 보세요. 끓는 가마가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대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대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졌는데요, 가마가 펄펄 끓고 있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내용물이 이제 남쪽으로 끓는 가마 그 내용물이 철철철철 흘러나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당시 저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국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저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참혹한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들어서서 남유다 쪽을 끓는 가마처럼 물이 기울어져서 물이 쏟아지면 화상이 있지, 뜨겁지. 급한 재난의 메시지예요. 급한 재난의 메시지. 우리 요즘요 무슨 뭐 비가 억수처럼 많은 우리 핸드폰 다 있잖아요. 문자들마다 재난 뭐 경고 메시지 막 너무 뜨거워도 뭐 노약자들 바깥에 좀 외출을 자제하고 그 재난 메시지. 이 재난 메시지예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 기울어졌다는 거, 바로 흘러 넘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하나님 도성 예루살렘이 감당하기 힘든 그 재난이 여기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리미야는 자기 살자고, 에리미야가 대중 인기몰이를 영업한다고 좋은 말만 하고, 우리 이런 뭐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흘러내지 않을 거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괜히 그런 거 부서를 만들지 말고 조용히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나만 피칭 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역자라고 배신자라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매길노라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그리로 뛰쳐나갑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다가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왜?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에.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요. 저게 흘러넘치면 재난의 메시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망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시대에 구원의 망대에 돌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물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노아 할아버지 보고 미쳤다고 얘기해요. 다 동조를 안 했어요. 이거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럽시다. 우리 방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들어갑시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 가족 식구들만 들어갔어요. 아무도 듣지 아니하는 이 재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왜 전했는가 하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남쪽으로 기울어서 흘러내려가는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의 성에 임박한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와여 애굽으로 끌려가 처참해 죽어가면서도 이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고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법 없이 더 잘 살았으니까, 당신은 어렵게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취재하고 포장하기가 많았어요. 에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에레미야서 4장 19절, 1장 말고 4장 19절 말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내가 슬픈 것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는데, 이게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 환상을 봐. 끓는 가마, 팔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끓는 가마 이거 보자. 이 포기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무엇이 에레미야에게 또 가슴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끓는 가마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야. 에레미야는 남다른 말씀을 체험했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에레미야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만 뽑아보자고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말, 주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듯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을 얻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쁘고 즐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 속에 재난의 메시지 들은 거예요. 지금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계속해서 23장 9절 말씀 보십시다.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다음 이 20절, 이 땅에 내 마음, 선지 23장, 제가 잘못 찾았나요?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23장, 에레미야서 23장 9절. 자, 뭐 제가 잘못 찾았는지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인데, 23장 9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찾은 걸로 하고. 그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취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취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말씀은 에레미야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고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으로 말씀에 취해 있어요. 말씀에 취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 있죠. 지금 여기 재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20장 9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 자, 보세요. 자, 20장 9절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다. 맞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지 않냐면 그 이름을 말하지도
너무 힘이 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려놓을 수가 없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소리.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이 불 붙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불 붙는 것이 있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축복이어야 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축복, 당신 한날 노력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아침부터 쎄 빠지게 저녁까지 그렇게 뛰어다녀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헛거요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거나 안 될 것 같은, 그만둘 수가 없는, 그만둘 수가 없는 이 말씀의 사고. 왜 에레미야가 왜 그런 말이 끓는 강화의 환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한달짜리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것이니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꾀가 있죠, 지식이 있죠, 학벌죠, 스펙죠, 좋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안 돼.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대로 먹었고 이 말씀을 취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끓는 강한 환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보실 수 있는 은혜가 불 붙는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에레미야의 상황 속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 상황이, 물론 결과적으로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서서 선민을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 역사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우리 약속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든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를 하든 간에 남들 다 해요. 얼마 나도 하고 분노가 나요. 아이 난 안 했죠. 하고 싶어.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들 때문에 지금 동족도 가족도 친족도 에레미야 편들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보니까 에레미야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편한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에레미야가 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럼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은 그 온 땅을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하고 성기도 노성병이 되게 하겠다 하였었죠. 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그런 환경 속에 너를 치나 아니다. 너를 건져주겠다. 사업에서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고통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냐고. 에레미야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 헌신, 봉사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와 함께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당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함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할머니를 잃고 밖에 나오지 않은 시도증, 말을 잃어버리고 어느 상시에서 누구도 가서 위로가 안 돼요. 누가라도 어떤 음식을 줘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꼬마가 들어가가지고요, 할아버지하고 채찍더라 회복이 되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야 애야,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냐,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에서 이렇게 원기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냐 했더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할아버지와 같이 있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있었더니 할아버지 그렇게 된 거예요. 위로받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 고통 속에 함께 참여했고 자기 고통을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그 힘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고통이 물러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냐고요.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통 속에서, 이 힘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다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요, 다 박수 받는 걸 좋아하고요, 영광 받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가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시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에레미야 너 죽을 거야, 그 고통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절망이 나에게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눈물의 골짜기가 다가와도 결국 우리는 그 골짜기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여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도, 우리들의 사업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캠퍼스도 천국 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살구나무에 꽃을 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생명력을 유지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졌다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으니,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